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신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절에 이제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림은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다 칠해져 있고, 그리고 저 헤롯 제3성전은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에 시작해서 AD 63년에 이 완공을 할 정도로 수십 년을 걸쳐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의 40년을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포로기안에서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또 허물어지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 훗날에 제10회자의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 장군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그 제9차 황제의 파송으로 유대인들을 쓸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저항 정신이 심하고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AD 70년경 이제 그때에 환하게 저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3년간 에워싸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에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할 때에 성전 안에 워낙에 금이 많다 보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 사이사이에 그 돌을 딱 무너뜨려서 금을 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구약적 성전이 실제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져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동참하도록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거의 종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날 거다라고 주님이 설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로 종말이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말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AD 70년 그게 종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파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대재난이 몇 번 반복된다는 것처럼 거의 반복된 후에 주님이 이제 실제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이 일어나서 스스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전에 내가 메시아다. 그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수천 년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더다라는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솔 했으나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그렇다시피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많은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오늘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 주님이 마지막 임재할 때는 동에서 서가 번쩍한 같이 주님이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건데, 초림 때처럼 조용히 유대에 태어나거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 제가 얼마 전 그 TV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허경영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사람 전에도 TV에 그 청년들 나와서 TV 프로그램에 공중부양한다고 막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하면 허풍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TV에 또 한번 그 전 TV에 한번 왔을 때도 청년들이 이제 막 보면서 실제로 그 공중부양 하느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보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컨디션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허풍 정도로 끝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다큐멘터리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인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터치하고 하면 치료받는 사람도 뭐 때로는 기적도 있겠죠. 성경에도 이단도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도 타종교에도 여러분 다른 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시기는 잘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물을 받아 먹는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보니까 영생표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문패처럼 받아가지고 그걸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면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수십억, 수백억이 이제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인이라고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다른 어떤 구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뿐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에 서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17명, 18명쯤 된다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안상홍도 전에는 그 안상홍 교회에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안상홍 하나님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신자 때는 모르는데 거기에 그 아주 강사로 했던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냥 교주가 그냥
재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한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훅 하고 넘어간다면 많은 경우에 교회의 여러 목회자들 이야기도 저도 들어보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이단으로 넘어간 그 대부분의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면은 예수 믿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가 하고 훅 넘어간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누가 이단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분이 재림에 오면은 지구가 끝이 나고 종말이 되고 이 세상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끝이 날 거다고 주님 말씀했었는데 또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확고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도 어중간하게 믿는 거예요. 잘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이 가까워오면 대재난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두렵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두렵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것이지 성도를 두렵게 하고 겁이 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니까 물론 그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또 설교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또 이단들이 많이 활용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재난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 전쟁은 늘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전쟁은 크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종말이 가까운 게 아닌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대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이 주님이 가까이 오면 이런 전쟁이 소소한 전쟁이 아니라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반복될 때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주님이 오늘 날이 가까워졌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올 날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성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창교회를 목회했던 주남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 그 대학교를 세우고 고신교단을 세운 한성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에 그분이 일제시대 때 사역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늘 두루마기를 입고 주무셨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주무실 때 두루마기를 입고 주무시냐 물어보니까 주님 오시면은 빨리 맞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두루마기 입고 한다고 뭐 빨리 맞이하고 없고 잠 못 있다고 빨리 맞이 못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마라나다 신앙으로 우리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구름만 움직여도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름만 좀 미성해도 혹시 구름 타고 주님 오실는가? 믿음이 그렇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렸다. 사랑하는 성도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이 복잡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다 지우쳐서 믿음과 신앙을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쓰나미 현상 일어나는 거 혹시 동영상 본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만 올렸는데 저거는 그냥 하나의 쓰나미인데 제가 그 일본에서 실제 일어난 쓰나미 동영상을 제가 띄우지는 않았어요.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쓰나미라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쫙 일어나니까 그에 의해서 물이 이제 함몰되고 물이 뒤집어져서 그게 먼 거리로 오면서 거대한 파도가 빌딩 같은 해운대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런 파도가 밀려오면은 얼마나 재앙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진과 쓰나미와 재앙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7 나팔과 7 인과 그 7 대접을 쏟을 때에 임하는 재앙들이 쭉 사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큰 재앙들이 반복될 때에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 그것이 반복될 때에 주님이 가까워 오고 있다 라는 걸 알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는 주님의 재림이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을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북한에 1996년 그 아사 사태에 한 300만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한 300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또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로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또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종말이 가까워오면 신앙에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그 사도들이 다 선교를 하고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살았는데 그게 카타콤 아닙니까? 지금도 그 다 유적이 그 카파도기아, 터키 카파도기아에 가면 유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로마 제국 치하에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박해 가운데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때는 우리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가 다 순교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 박해는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우리가 조선 말기에 조선 중기 말기에 그 천주교 박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6.25 전후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많은 박해를 받고 일제 신사참배 때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또 6.25 전쟁 때는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고 공산군 총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이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박해가 일어난다.
국지적으로 이런 박해보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오늘 세대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세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뉴스에 보면은 얼마나 이웃 간에 이 갈등이 심해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웃 간에 얼마나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물론 저는 뭐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이웃 간에 다 그런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고, 온 동네에 무슨 큰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쪽 모내기 하면 이 집 도와주고, 저쪽 모내기면 저쪽 모내기 도와주고, 우리는 어릴 학교 다니면 어깨 동무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를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도시락 싸들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같이 축구하고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요새 애들은 막 공부가 전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그리고 애들을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학교나 사회가 갈등이 심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은혜로 하나로 사랑으로 뭉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세가 가까워지면은,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워지면은 온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딱 지금 세대에 보고 딱 하는 것 같아. 지금 세대.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지기는 가까워졌겠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는 가까워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맞이할도록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와 같이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이하도록 깨어 성도가 돼야지. 저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온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런 갈등과 고난과 이런 살인과 방탕과 온갖 제약들이 있어서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세가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한 가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보면은 일제시대 때 아까 말씀드린 주남선 목사님이나 그 믿음의 선조 때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일제시대 때 살기 좋겠습니까? 농사 지으면 공초를 일본에 다 뺏어가 버리는데 어느 누가 이러면 살기 좋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목회하고 교회 사역하기가 쉽겠습니까? 잘못하면 잡혀가고 가면 갔다 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신앙이 더 도움이 됐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맛있는 간식 주면은 교회 가자고 하면 애들 교회 가는가? 안 갑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우리는 초코바 애들 모르고 우리는 성탄절 날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고 하다가 여름 성기하고 따라가다가 예수 믿어가 목사 되고 됐잖아요. 그 요새 애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회가 그 복음 하나님 나라고 관심이 없어요. 그럼 만일에 교회 다니는 우리마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마저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했고, 또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고, 언젠가인지는 모르죠.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올지 2000년 뒤에 올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온다. 그러나 너희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자기들 흥청망청할 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가 다 멸망당할 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이럴 때 주님 오시겠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이런 처처에 소문이 들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깍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실제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건 맞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좀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주님 오시면은 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신앙으로 깨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아멘. 그걸 통해서 다미 선교처럼 옛날에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 이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때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TV까지, 그때 여러분 기록영 한번 보세요. KBS, MBC 막 TV 다 촬영하고 있는데 12시 때도 안 왔어. 주님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그래 말씀했었는데, 언제 주님 오신다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과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아멘 마라나타 라고 깨어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막 이상하게 이단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종말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선교의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언더드 아펜젤러 이후에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 동기들도 보면 해외 나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한국 선교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그 동남아시아의 옛날 이름 버마입니다. 우리 그때는 학교에서 버마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미얀마라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또 우리 물론 선교사님이 우리가 또 섬기기도 하지만은, 그때의 1800년대 살겠던 아도니람 저더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 아버지 하면은 허드슨 테일러인데,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 하면 아도니람 저더선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미국의 회중교회 출신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바뀌어서 미얀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미얀마 들어가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1800년 초기니까 1813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심하고 7년 동안 전도를 해도 7년 만에 겨우 세례 한 사람 줬습니다. 물론 그 위에 자기 한 7,000명 정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해가지고 미얀마의 양곤 대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양곤 대학교가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최고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아도남 저더슨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번역하고 그 미얀마의 문법도 만들고 많은 업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많은 전쟁을 겪은 가운데 외국인들은 다 스파이라고 집어넣어 감옥 가서 이유 없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수없이 고초를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아내 낸시가
같이 선교를 하다가 두 자녀를 낳았는데 두 자녀 다 어릴 때 죽었어요. 그 아내 낸시마저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선교사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는 그 사모님과 재혼을 해가지고 8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 험난한 곳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녀들이 어릴 때 풍토병으로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양아지 묘에 가면은 어린애 묘지가 많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일찍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로해가지고 가로에 쓰러져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끝 선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때야 주님이 재림할 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은 것처럼 아직도 세계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 수백 종족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는 거죠. 주로 그런 데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도시에 사는 데는 뭐 그런 다 복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오지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이시죠.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어갖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전에 그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 하던 그분이 간증 들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 예수 믿는 게 좋은지 모른다고 막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 믿어서 그 창대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가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 예수의 복음을 아직도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있다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세상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본국에 와서 둘째 아내도 그러다가 이제 죽게 돼요. 또 젊은 나이에.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이제 하다가 그리고 또 셋째 부인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선교를 또 해요. 그러다가 이제 1850년에 사역을 하다 미국으로 자기도 병이 들고 치료차 또 후원 모금을 위해서 배 타고 오다가 벵골만 배 안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3년 뒤에 그 셋째 부인도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만장하게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비록 아도니람 저더슨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일찍 죽고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땅끝 선교를 감당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끝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환란이 있고 때로는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복음전도 역사도 일어났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 많은 일들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고 참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 아멘. 많은 환란이 생기실 때 믿음을 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겨낼 믿음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서 동행하여서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가 이리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그런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겠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믿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믿음이 내가 좀 덜 됐으면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그걸 돌파하도록 믿음도 주시고,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니까 종말이 되든 지구에 전쟁이 있든 그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지.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현대 교인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데 정말 그 마음 중에 예수가 전부고, 우리 예수님 오면은 얼마나 좋겠노,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텐데 라고 기다리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나. 권사님 어찌 생각합니까? 오늘날 그게 쉽지 않다는, 그게. 내가 결론적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우리가 부산에서 옛날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부산에 가면은 저 동네에 가면은 그 가난 수행관이죠. 그 한 번씩 이제 무슨 학생들 데리고 간다든지 혹은 또 가끔 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수련회 때문에 간다든지. 그거 가면은 가보셨습니까? 그때 가면은 그랬어요. 쩌랑쩌랑했어요. 이 동네 가난 동네 산성 그게 이 골짜기가 밤에 사람들이 바위 위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밤에 쩌락쩌락 기도 소리가 쩌락쩌락. 요새 기도 소리가 없어요. 누가 밤새 가면서 요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도 소리와 믿음의 그 강구와 그 열정이 식었다 이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만한데 크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다 그럼 눈물 흘리고 밤새고 굶어가면 금식하면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셔서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걸 믿는다면은 내 주님 사랑하고 내 주님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내가 일생을 걸고 열심히 직장 다니지만 땀 흘려 일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뭘 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또 헌신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정말 주님이 곧 오실는지, 2000년 뒤에 오실는지 내일이라도 오실는지 언제, 내 생애에 안 오면 처음 가는 거고, 내 생애에 오시면은 내가 주님 그래도 사랑하고 맞이하고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님 반갑다고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기다리는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처럼 우리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 생애에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사랑으로 맞이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살찌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성찬식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을 정말 마음 중심에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